우리 앞뒤 좌우로 고백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빚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빛은 없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 사랑의 빛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는 코로나에 안 걸리고 지나갈 수 있나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면 믿는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살고 안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죽을 수 있나요? 아니,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삶의 책임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8절 말씀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에 빚진 사람이라고요? 사랑에 빚진 사람. 우리는요 다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빚을 지고 있다고요? 사랑의 빚.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 아니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거나 여자로 태어나고 싶거나 내가 원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심지어는 죽어서조차도 스스로 땅에 묻히는 사람이 있나요?
또 그 고생과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몹시 시끄럽고 어지러워서 나라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세상에 또 없습니다. 만일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조직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 빛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좋은 부모가 있고, 좋은 스승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일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 아니면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입니까? 할 말이 없으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입니까? 아니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빚진 사람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빚진 사람이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빚진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왜 사랑입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계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들어있대요. 다. 이 사랑의 이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습니까? 살인하는데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지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다름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밥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가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청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 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교회에서만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서 이주일 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예계에 데뷔를 하고 싶은데 하도 못생겨서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데뷔를 하기 위하여서 방송국에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유랑극당을 먼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데뷔를 한 사람들이 그때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이주일 씨도 유랑극단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데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랑극단에서 하춘아 씨가 노래를 하는데 그만 불이 났습니다. 그때 이주일 씨가 하춘아 씨를 불 속에서 업고 나와서 하춘아 씨가 살아요. 그 덕분에 하춘아 씨가 이주일 씨를 데뷔하도록 도와주죠. 처음 맡은 역할이 아주 간단한 단역인데 의사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무대로 올라와서 죽어가는 환자의 눈을 까 뒤집어보고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나가면 돼요. 단 한마디. 처음 맡은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자기 눈을 까 뒤집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까 뒤집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공연날이 되어졌습니다. 무대로 나갈 차례가 되어져서 가운을 입고 환자 옆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무엇만 하면 되죠? 환자의 눈을 까 뒤집고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주일 씨가 갑자기 자기의 눈을 까 뒤집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왜 자기 눈을 까뒤집었을까요? 죽어라고 이것만 연습했거든요.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눈을 까뒤집어가면서 자기에게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진짜 실전에서도요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에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성도가, 세상을 사랑해야 할 성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성도가 사랑의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진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원리가 되어지고 사랑이 우리의 삶의 책임이 되어져서 성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디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의 원리는 단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정이 무엇입니까?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단정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는 일이요, 그리고 13절에서 단정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일들이요, 어떤 일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이것들을 지켜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의미는 우리가 단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종교적인 모습만으로는 안 되어진다입니다. 종교적인 모습,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런 종교적인 모습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는 다르죠.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우리는 단순히 도덕을 지키거나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차에 커다란 십자가 매달고 막 불법으로 다니지 말고 십자가를 떼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도덕적인 모습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야 하냐면 종교적인 모습 말고 착함과 바름과 성실과 도덕적인 것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보임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말씀대로인 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이고 착함과 바르게 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간혹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하죠.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삽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1번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2번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2번,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한다니까요. 이것이 신앙생활, 이게 믿음의 생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아닙니까? 조금 떨어져서 한 900만 명, 또 어떤 데서는 한 800만 명으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1000만 명인데, 그런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직장으로 나가고 사회로 나가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은 중국 선교, 북한 선교, 이스라엘 선교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을 선교하고 중국을 선교하고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을 세상과 다른 곳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안 하고 맨날 한국교회가 중국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중국 주면 뭐 하려고? 한국교회가 맨날 부흥 주시옵소서. 아니, 부흥 주면 뭐 하려고요? 한국교회가 전부 이런 종교를 배우고 있다니까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삶의 현장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리가 되어지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고 선교는 저절로 되어지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도대체 예배당에 쓰레기는 누가 버리는 거야? 도대체 이번 주 청소당번은 청소를 한 거야 만 거야? 청소당번 누군가 주부를 찾아볼 것 아닙니까?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도 한 번 더 나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것 맞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품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누가 못하냐면 내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도 내가 못하고 전도도 내가 못하고 예배도 내가 못하고 다 내가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나를 못 봐요. 나를. 나밖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작. 나밖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외에는 구원받은 삶을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외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너 구원받으면 돼, 죽어서 천국 오면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신앙의 원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다만 종교적인 데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을 담아내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이루어가는 삶의 내용이요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생에 누리는 복을 하나님은 이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배우셨습니까? 이제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하여지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나라와 승리를 이루어 가신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경건함으로 단정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